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9월 1일, 음력 8월 초여세. 이 시간은 8월 넷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빛빛마다 새 신화라는 말씀입니다. 새 신화라고 하시는 말씀은 처음에 주신 개천의 빛을 다시 밝혀 중광하셨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았을 때 새롭게 거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화이기 때문에 새 신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백음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사람의 본을 세워주셔서 사람의 문화와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는가? 사람이라는 존재는 만물의 영장이라 만물 가운데 가장 빼어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빼어난가? 하느님을 모셨기 때문이죠.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신사기 조화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양선무의, 어질고 착하며 거짓이 없더라.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이 착하고 거짓이 없어서 신석복, 거듭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하느님을 모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느님의 복을 받았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하느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니 그 하느님이 바로 교화주 한웅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들고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한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근본을 세워주신 치화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삼국유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웅님을 어떻게 모셨으며 한웅님을 통해서 주신 하느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들었는지 그 분명한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일호일웅, 한 호랑이와 한 곰.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전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전에는 곰과 호랑이와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곰과 호랑이로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내면이 곰이나 다를 바 없고 호랑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이 한웅님께 찾아가서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람이 되겠다는 것, 그것은 하느님을 모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찾아가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였을 때 한웅님께서는 그들에게 마늘과 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을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받들고 순종했을 때 그 결과로 만나게 되신 하느님이 바로 치화주 한금이십니다. 그렇게 한웅님의 가르침을 받들 때도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 한 가지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정성 들여 순종한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한 모습입니다. 끝까지 지켜나간 그 내면이 곰과 같은 사람은 어기지 않고 끝까지 지켰으므로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서 비로소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지키지 않은 사람, 도중에 도저히 참아내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치화주 한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치화주 한금을 만나는 과정은 그 내면이 곰이었던 사람이 드디어 사람이 되었죠. 사람이 되고 나서 검녀가 된 그 내면이 곰이었던 사람은 한웅님께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이를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낳으신 분이 바로 단군 한백음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화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치화주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한웅님을 대하여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하였을 때 한웅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순종한 결과로 아이가 태어나니 그 결실이 바로 치화주 한금이신 것이죠. 우리가 교화주의 가르침을 받들어 순종한 것은 마치 여자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결과로 자식을 얻는 것과 같죠. 여자 혼자서 자식을 낳을 수는 없는 것이죠. 남편을 만나야 자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화주 한웅을 통해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야, 그리고 그 말씀을 받들고 지켜야 치화주를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치화주를 만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사기 치화기를 통해서 치화주께서는 주치인간 366사, 다시 말해서 366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빈틈없이 완벽한 모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사의 모든 일을 주관하여 다스리신다. 치화주께서는 사람의 세계를 열어내신 것이죠.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이 바로 치화주 황금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얻고 있는 이 인간의 문화와 문명은 바로 치화주 황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화주 황금의 주관하여 다스리심을 받들고 순종했을 때 우리는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치화주를 모시지 않고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받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인간의 삶이 온갖 범죄와 전쟁으로 인해서 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만난 이 자연의 재해와 그리고 인간 사회에 생겨난 온갖 가지 범죄와 전쟁은 하느님이신 치화주 황금을 받들지 않고 하느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문이 닫히고 우리의 인간들이 도탄에 빠졌을 때 하느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기회를 주시니 그것이 바로 중광인 것입니다. 중광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개천의 빛을 다시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 빛을 다시 받았음에 우리는 하느님의 은덕을 다시 받고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다시 꽃피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예언가들은 지구의 멸망, 인류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이대로 끝까지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홍암대종사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발달된 문명 시대 다가오면 천신교 중창하여 세계각교다길 천하각족 다동화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민동랑 만만대라고 하셨습니다. 길이길이 하느님과 사람이 함께 즐거움을 길이길이 영원히 이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류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느님을 바르게 모시게 되었을 때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이번 주 말씀 빛빛마다 새 신화라는 말씀입니다. 빛빛마다 새 신화는 우리 미래의 희망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빛빛마다 새 신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일부삼인 거듭은 빛빛마다 새 신화라고 하셨습니다. 일부삼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순종하며 하느님을 바르게 모시고 하느님을 믿었을 때, 치화주 황금을 모셨을 때 우리의 삶에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조화와 교화와 치화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하느님께서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베풀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리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신 그 근본의 뜻을 받들고 그 뜻으로 삶을 지켜나갔을 때 우리의 삶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길이길이 번영하며 천신농락만만대 하느님과 사람이 함께 기쁜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실 때는 하느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받들고 지켰을 때 우리의 삶은 길이길이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우치고 일부삼인 거듭은 빛빛마다 셋이나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과거에 한백음께서 제세하시며 우리에게 본을 세워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어 순종하였을 때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세웠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조화와 교화 치화의 은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합니다. 일부삼인 거듭은이 무엇입니까? 다시 운이 왔다는 것이죠. 왜 다시 운이 왔을까요? 하느님께서 은덕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광이죠.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빛빛마다 셋이나 하느님의 광명을 받는 곳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모시고 받드는 곳마다 새로운 하느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신교 중창하여 세계각교다길 천하각족 다동화의 천신교 중창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지극하게 모시고 받들며 그 뜻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은 천신교 중창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길이길이 번영하며 또 전쟁이 사라지고 범죄가 사라져서 도덕세계가 열리려면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어 하느님의 뜻으로 삶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의 삶이 더 이상 번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문화와 문명은 한백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명심하며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빛빛마다 셋이나 분명히 축복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일부삼인 하느님을 향하여 한정성, 한믿음을 세우지 않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며 믿음과 정성을 지극히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